옛 속담 중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 두 속담의 공통점, 이 두 속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쓰임새에 맞게 사용을 해야 유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떤 유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아무리 이쁜 구슬이라도 그걸 꿰지 않으면요 그냥 구슬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걸 음식에 넣지 않으면요 음식은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한테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을 그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양념통이 부엌에 있는데요, 다 같은 흰색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단맛을 원할 때는 설탕을 넣어야 하고 짠맛을 원할 때는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다 같이 흰색이라고 해서 막 집어넣으면 음식 맛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14절에 저자가 우리한테 어떤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대제사장 단어를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큰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굳이 큰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가 역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류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역전 그 단어 자체가 역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쉽게 역전 앞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자가 우리한테 소개하는, 우리한테 있다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큰 대제사장은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대하다, 우월하다, 때로는 놀랍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번역을 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원래 뜻은 위대한, 놀라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 대제사장이 위대하시냐 하면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천하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성천은요 원래 의미가 하늘들을 통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층으로 하늘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다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이 하늘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늘들을 통과하신 예수님은요,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장난인 것 같죠?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늘들, 복수형 단어는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길목들, 그걸 보여줄 때 그걸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늘들,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들어갔던 지성소, 그 지성소에 맞먹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지성소를 가리킬 때에는 히브리서 저자는 단수 하늘을 쓰고 있습니다. 다층 구조의 하늘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일 수도 있고요,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아무리 뒤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모든 제사장은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인간이 만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그곳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항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로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될지는 몰라도 너무 멀리 가버리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전혀 모르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이분에 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14절을 보면요, 성천하신 이 곧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문장을요 굉장히 쉽게 읽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큰 고민 없이 읽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적어도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칭호가 히브리서 몇 장에 많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조주, 신적인 존재.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들은요 신적인 지위와 상관해서 사용하는 칭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칭호는 몇 장에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창조주이셨던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신적인 존재였던 그 아들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이 되셨다. 그걸 설명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잠깐 천사보다 더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대제사장의 신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칭호입니다. 반면에 예수라는 칭호는요, 성육신하신 인성을 가지신 대제사장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서 우리의 필요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물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직접 보지 못했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겠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죠.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운 분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사실 2장 18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중부정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조할 때에 이중부정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이중부정 형태로 사용을 한 이유는요, 당시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할지 몰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중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동정하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불쌍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동사는요,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공급해 주시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만 받으셨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류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강도에 있어서도요, 우리보다 좀 약한 시험만 받으셨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강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종류 똑같이 같은 강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민심을 살핀답시고 서민들 삶 체험하러 나가죠. 대표적으로 재래식 시장 이런 데 이제 나가서 서민이 먹는 음식 먹는 신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체험은요, 사실 그야말로 신용에 불과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을 이들이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극히 일부만 경험해 보죠. 그리고 서민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경험하느냐 하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론에 내보낼 몇 장면을 연출하고 돌아가죠. 예수님의 민생 체험은요, 이런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류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는 시험을 전부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시험의 강도에 있어서도요, 우리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요, 또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단어는요,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약함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약함 다 포함돼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갈급함 다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에 필요한 필요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위대한 세 번째 이유는 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요, 종류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나 우리가 받는 시험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인간 대제사장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요, 속죄의 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인간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도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요, 위대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부뚜막 소금 이야기 했는데요, 소금이 부뚜막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음식을 만나게 못하는 것처럼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권유하는 문장입니다. 나아가자 이런 의미이죠. 이 동사의 시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큰마음 먹고 한번 나아간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나아간 것, 그걸 가지고 평생 우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좌 우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이 큰 대제사장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큰맘 먹고 한번 나아가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면 지난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이미 맛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이제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적절한 때에,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으로는 때를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은총의 옥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를 힘입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